자, 사사기 강해를 제가 했었는데요. 7번째 강해까지 하고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8번째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을 약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이죠. 저도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나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다 지금 좀 중단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교만해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은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실력을 보죠. 그 사람 능력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공부는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스펙들을 보고 가장 유능한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보십니다.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 있는 자들, 배운 자들, 그런 자들도 사용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저도 배운 걸 하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유학까지 이제 갔다 왔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 쓰시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약한데, 말주변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은 깨집니다. 톡 치면 깨지죠. 그런데 우리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함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누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길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딱 들어맞는 사람이 이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한번 배경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니까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삶이 평안해지면은 반드시 신앙적인 타락이 따라옵니다. 사사기가 계속 그걸 가르쳐주고요, 우리 교회사 2000년 역사도 계속 그걸 보여줘요. 우리 인간적인 삶이 평안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다 타락해요. 가장 박해받을 때, 핍박받을 때, 그때 교회는 가장 순수했고 그때 가장 부흥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사사기 읽으면 계속 그런 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자, 이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 또 자가 붙었어요. 또 자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삶이 평안해지면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도 다 식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제 버릇 누구 못 져요?
개 못 준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와 말씀 예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막아주시는 거지, 우리는 원래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또 죄를 졌다. 어쩌면 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꾸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때 지은 죄로도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우리가 그걸로도 죄 짓는 게 족한데 또 죄를 짓는 거죠. 또 죄를 져요.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부족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니까 사사기에 동일한 패턴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님이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몽둥이를 들어서 체벌을 하기도 하죠. 요새 교육학에서는 이제 체벌을 자꾸 안 하는 쪽으로 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교육학에 의하면은 부모님이 매를 들지 않으면 자식들이 방자해진다 그랬어요. 부모님의 체벌은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매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종아리를 때린다든가 뭐 손바닥을 때린다든가 사랑의 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학에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가면은 공립학교 4가지 학교가 있다고, 교육 철학에 따라서 제일 이제 왼쪽에 있는 자유로운 학교, 루소의 낭만주의 교육 철학에 입각해서 내버려 둬라, 그냥 애들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그럼 애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나이가 되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임형입니다. 이제 요새 우리 전교조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많이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또 가장 이제 보수적인 학교, 근본주의 학교가 있다 그랬죠. 펀더멘털 스쿨이라고. 여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집어넣을 때, 학교에 집어넣으려면 이제 다 서명을 해야 돼요. 왜? 체벌해도 된다는. 선생님이 아이를 체벌할 수 있다는 서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공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어느 학교가? 이 체벌하는 이 펀더멘털 스쿨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고 예의도 제일 바르고, 그래서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어디 보내고 싶어 할까요? 이 펀더멘털 스쿨에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2년 3년 기다려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서. 똑같은 공립 학교인데도.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하면은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해야 되죠. 깨닫게 하는 게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꾸중하는 거죠. 하나님도 꾸중을 하세요. 몽둥이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주로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때렸어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몽둥이를 썼냐면은 그 이스라엘 옆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 왕의 에글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왜 치셨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때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럼 계속 가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린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모압 왕을 들어 쓰셨는데, 모압 왕의 마음이 이방인의 왕의 마음이지만은 그 이방인의 왕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싶게 만드는 마음을 누가 그 안에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다 누구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하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18년 동안을 이제 이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어디를 점령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성읍. 그거 한번 추천해보세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지 아세요? 종려나무가 많은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럼 여러분,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얻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얻었나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특히 공격하는 자가 지키는 자를 이기려면 3배의 군사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훨씬 거기에 미치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은 뺑뺑뺑뺑 동고밖에 없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한 번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받은 상징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다른 성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저 가장 강력한 성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하나의 그 상징이죠. 상징.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어떤 하나의 상징, 예?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돼. 예? 축복의 상징. 그런데 오늘 그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도로 가져가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 도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들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빼앗아 가실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한 말입니다. 고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위대한 책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야.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해. 얼마나 우매무지한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요런저런 그냥 쉬운 방법으로 깨닫게 주라. 깨닫지 않아.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설교를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왜 좀만 더 가면 떨어져 죽어, 낭떠러지로. 큰 소리로 못 가게 하는 게 하나님께 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 깨달으니까 어이쿠, 예?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평생 동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부터 18년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18년이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10년 있으면 은퇴하고 18년 있으면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언제 천국 갈라나 그런 나이인데 18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18년이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18년 동안, 예? 모압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유, 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예? 어리석은 자는 못 깨달아. 18년 동안도 못 깨달아. 예? 좀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얼마나 못 깨닫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멍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리셔가지고. 근데도 못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이 금방 말씀 한 번만 들어 깨닫고 자기 확 돌아가서 벌써 자기 삶을 반성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18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못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년 만에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지난번 제가 1년 됐지만 사사기 강의하면서 한번 제목을 부르짖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소망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18년 만에 늦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18분 만에 깨닫기 바랍니다. 18년까지 가지 말고 18초 만에 깨닫기 바랍니다. 18초 만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잘못했다고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 그 탕자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대들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인류가 떠났지만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넓고 따뜻한 가슴으로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죄를 짓는 인간, 또 죄를 졌다 그러잖아요. 또 죄를 짓는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므로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했죠. 그러므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했고 행동 뭐 의로웠고 뭐 해서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지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 시편 103편 8절, 시편 145편 8절,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지은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왕의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한때는 젊었을 때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외치면서 왜 저런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예? 오늘 밤에라도 당장 잘 때 그냥 싹 데려가 버리시면은 이 사회가 정의로울 텐데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저들을 살려두시는가, 오랫동안 살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은 저도 몇 번 죽었을 것 같아요. 벌써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목회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 져서 망하지 않습니다. 죄는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죄 한번 졌다고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사울은 우리 요새 공부하잖아요. 끝까지 교만한 길로 가다 망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잘못과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응답은 사람입니다. 사람, 지도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땅에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 앞선 사도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훗.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 에훗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특징을 소개할 때의 사사기 저자가 왼손잡이라 그랬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왜 왼손잡이를 강조했을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한 50%는 왼손잡이고 50%는 오른손잡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엄마가 자꾸 연필도 어디다 쥐어줘요. 오른손에다 쥐어주고, 그잖아요. 밥도 숟가락도 오른손으로 먹게 하고 왼손 쓰면 탁 쳐가지고 오른손으로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오른손잡이가 된 거지 사실은 반반 정도 된다 그럽니다. 자, 이 왼손잡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왼손잡이를.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다. 이 왼손잡이를 왜 강조했을까? 주석들을 여러 권 읽다 보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석은 반드시 여러 권 읽으라 그래요. 다른 주장을 하는.
좀 해석이 나뉩니다. 왼손잡이를 그냥 오른손보다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왼손잡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왼손잡이, 왼발잡이, 그런 거죠.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사사기 20장 15절 16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 나오나? 내가 안 써왔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사기 20장 15절 16절. 내가 안 써준 모양이네. 사사기 20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이요 그 외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뭐예요? 왼손잡이라.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한 700명 정도 왼손잡이인데 왼손을 능숙하게 써서 이걸로 물맷돌을 탁 던지면 빡! 우리나라 여자 양궁 선수들 탁 쏘면 얼마나 10점 만점에 10점 나오잖아요. 빡빡 맞추는 사람들이. 그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냥 왼손잡이다,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냥 왼손잡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왼손잡이를 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왼손잡이라고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쓴 것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 전체를 잘 읽어보면은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쭉 읽어보면은 18년 동안 모압에게 이제 나라를 이제 괴롭힘을 당하면서 뭘 바쳐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되죠. 그래서 곡식으로 이제 이렇게 곡물을 바쳤습니다. 매년. 이제 어느 날은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곡물을 바치는 사신으로 뽑혀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정신 차려 읽은 사람은 다 생각날 거예요. 지금 본문 읽을 때 가서 이제 곡물을 다 바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다가 길갈까지 왔는데 거기서 자기 동료들은 돌아가게 하고 자기 혼자 다시 돌아갑니다. 모압 왕한테 자기 혼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모압 왕 앞에 가서 내가 진짜 긴히 비밀스럽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좀 물려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왕이 아무 의심 없이 다 나가게 합니다. 주변에 경호원까지 다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훗은 적이에요. 적군.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적군입니다. 에훗이 만일 진짜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왼손잡이, 이거 오른손도 강하고 이런 강하게 보였다면 절대 경호원을 물릴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하잖아요. 저는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물려. 그런데 이 왕이 모든 경호원까지 다 물리고 둘이 독대를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적군을 에훗이 볼 때, 자기가 볼 때 에훗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틀림없어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한 까불어 탁 치면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을 다 물른 거죠. 그래, 그럴듯해 보여요? 안 그럴듯해 보여요? 오늘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 지금 이 에훗 다음에 31절에 한 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삼갈이 나옵니다. 삼갈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소막대기로 싸운 농부였어요. 농부. 조그만 소 하나 몰고 농부였는데 하나님 농부라고 하는 사람부터 사사를 쓰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쓰고, 그 다음에 또 6장에 가면은 농부요 겁쟁이인 기드온을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기. 그래서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 그냥 에훗이 왼손잡이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깊은 묵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라면서부터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죠? 나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왼손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뭘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내 가족이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에훗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에훗은 왼손으로 이 오른 허벅지에 칼을 차고 가서 이제 이걸 빼가지고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손은 굉장히 연마한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강점으로 사역하자, 그런 게 이제 설교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부회장까지 하는 전옥표 장로님이 책 중에 강점으로 일하라, 그런 책에서 나온 유행어입니다. 그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갖지 못한 부분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죠? 자꾸 자기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장점이 많아요. 제가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보면 다 하나님 주시는 장점이 많습니다.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장점을 바라보고 그 장점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왼손을 바라보고 이 왼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왼손을 연마하고 단련해서 왼손으로 큰 일을 했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가진 거, 병든 사람은 자꾸 내가 없는 거 쳐다보고 남이 가진 것을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겨요. 시기심이 뭐예요? 나는 못 가졌는데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마음이 생기는 게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 저 손흥민이면은 별로 이렇게 시기심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시기심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특히 같은 교회 다니는데 나랑 매일 만나는 사람일수록 시기심은 더 생겨요. 사실은. 그냥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에 어느 정도 시기심이 있을 수 있으나 병든 시기심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세요. 자꾸 남이 가진 거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열등의식 생긴다니까. 그럼 자존감도 낮아지고 불행해져요. 하나님 주신 게 많아요. 자기에게 주신 거,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연마해서 주의 일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장애도 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데 에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에웃을.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은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어쩌면 보면 에웃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에웃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바라보면서 그것을 연마하고 그것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합니다. 죄의 습성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고 남은 인생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른손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는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왼손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왼손을 연마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왼손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에웃을 들으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웃이 다스리는 80년 동안 나라에 평안이 있었다고